제가 오늘은 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박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박해가 심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한번 쳐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이 길어져서 자녀들과 함께 그 지하에 숨어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냐고, 언제 우리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저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우리가 평생 태양을 못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영광의 길, 너무나도 기쁜 감사의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 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그냥 상상 속에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질문이었습니다. 과거 크리스찬들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응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냐면 터키에 가보면 데링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사진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있고요. 네, 또 네, 이게 금방 확 지나갔죠. 예, 터키에 이 데링쿠유라는 데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면 지하 85m까지 내려가게 되고 총 약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생겨났냐면 크리스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깊게 더 넓게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왜 자꾸 지하로 내려오게 되고 왜 자꾸 굴을 파고 내려오게 됐냐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몽골에서 공격이 왔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가 만약 침입자가 오는 것 같으면 이들은 안에서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고 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니면 조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다시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어떠한 햇빛보다 어떠한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장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그리고 영광의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가장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가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과 함께 지하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은 사실은 매일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고민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합니다.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물려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나와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당연하다. 내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성경적을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도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면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나를 믿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랑스러워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누를 수 없는, 짓누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 부모의 이런 확고한 결단이 바로 아이를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가치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역사인식이었고, 이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다니엘은 여기서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 바벨론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역사와 같이 큰 나라들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나의 주인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착해서 그냥 우연히 상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제부터 나는 사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직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생각 하나만으로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강력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었던 것이었고, 지혜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금 다 다니엘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문화권은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문화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적대적이고 굉장히 미워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이 살았던 문화는 우상 신을 섬기는 문화였다면, 지금 우리 문화는 나 자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뭘 받는지 자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의 최우선순위, 너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알아,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다 나 중심,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굉장히 교육에서 지양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되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너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너의 모든 욕망과 꿈은 너 스스로를 위해서 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욕망을 실현하고, 모든 너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까지도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목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던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왕족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됐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부모님들과도 떨어져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두 가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두 가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무조건 문화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문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하고, 무조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조건 좋은 봉사하고, 무조건 사회와 문화에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본을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직장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수양하고 도를 닦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약에 거기에 충돌을 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무리 문화에서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작정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전면적으로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전면적으로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을 바꾼다고, 바벨론에서 자기의 이름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거 반대 안 했습니다. 이름 바꿨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는 안 먹었는데 채소는 또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1등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고 써 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고 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분명 바벨론 사람들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점쟁이, 이런 별명이 갈대아 사람, 그럼 점쟁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배웠던 학문이 무엇이냐면 점치는 법, 점성술, 천문을 바라보고 그 길룡화복을 치는 것, 그리고 동물의 그 양 같은 거에 내장을 이렇게 갈라서 보고 이 모양에 따라서 길룡화복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니엘이 배운 겁니다. 다니엘은 이거 교육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받고 거기서 1등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와 교육이 싫다고 무조건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무조건 따라간 것도 아니고 배격한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갔던 것이었습니다. 잘 보면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도 바꿨고 점성술을 가르쳐도 열심히 배웠는데 고기 먹는 문제만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보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기를 반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고대 고기를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언제 고기 먹느냐? 근처에 그 제사장에 가서 고기 갖다 주면 가장 좋은 부위로 썰어서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날이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보이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왕궁에서 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거 먹고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몸이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윤탁해진다면, 이 사람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을 채소만 먹고도 누구보다도 몸이 건강해지고 누구보다도 얼굴이 윤택해지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몸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믿음과 맞지 않으니까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목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목적으로 내가 얻은 대답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목적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순히 너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 때 단순히 문화에 곧바로 따라가지도 않게 되고 문화를 배격하지도 않게 되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까지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소만 먹었다는 그것은,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 동안 채소만 먹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우선 자기들이 채소만 먹겠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자신들을 담당하던 환관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료에게 찾아가서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 왕이 무서워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때 다니엘이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부르부르 떨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돌려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채소만 먹은 아이들과 고기도 함께 먹은 아이들을 비교해봐서 단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은 아이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좋으면 계속 우리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해봤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좋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채식만 먹게 허락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아이들이 다 섰을 때 분명히 다니엘의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고, 건강 상태도 좋았고, 굉장히 모든 체력이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칭찬을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3년 동안 채소만 먹은 줄 몰랐습니다. 환관장도 몰랐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을 받은 그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소문을 내지 않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갑자기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판단하기에 다니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하게 그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그 문화 속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됐고,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바벨론 속에 살면서 바벨론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바벨론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이 다니엘서를 소개하는 책이고, 2장부터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으로 이 누구보다도 이 문화를 잘 이해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던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의식에 뿌리에 두고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잊으면 안 되는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민족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치만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아이들 한두 명만 만들어내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이 나라에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 자녀 한 명이 변하고 우리 교회, 특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한두 명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다니엘과 같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강력하고 용기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